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녀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두 번의 이중 부정이 들어가는 문장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음식이 부족할 때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던 일을 이야기를 하며 이를 복음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물 가운데를 지나갔던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아 신령한 음식인 성찬을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자기들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강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죽어가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여준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8절을 보시면 음행,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들은 각각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은 모두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왜 발생합니까? 우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자기의 신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배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몸 중에 북부 창자를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자신이 섬김받는 신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주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제약의 근원은 사람의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또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스스로 선자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언제든지 제약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종교나 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나 공부, 꿈을 이루는 것 등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음욕을 포함한 욕망을 음행으로 간주를 하며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될 수가 있으며,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기를 원하거나 실망할 때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원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자들과 나누고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체된 자들과 죄를 이겨내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에 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율법주의로 이를 금지하여 불신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의 식사 초대를 거절하고 불신자가 파는 어떤 물건이 혹시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것들이 아닐까 하면서 과도하게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신앙 양심과 자유함으로써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 누군가 왜 당신은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유로 내 신앙 양심의 근거에서 먹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되고 또 내게 주신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이 31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말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과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만 할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거부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교회가 세상 안에서 복음의 투쟁이 아닌 이익의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먼저 서게 하시고 원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나눔, 간용과 은혜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들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함과 주를 원망함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어르신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사님들과 또한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그 신앙의 삶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딤돌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새 가족들에게 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 저관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그 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내년 한 해 동안에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성교하는 담임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